할렐루야, 광야국제교회 6월 16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과 10절을 가지고 벳 호론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중 10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9장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섬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아이성 점령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죄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건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그것을 착복한 사건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지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공을 두려워하여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바로 거짓 연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을 정도의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9장 4절에는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곳에 사는 부족이 아니라 먼 데서 온 방랑 부족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살려달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들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들이 바로 다음 점령지인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조약이나 약속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기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엄청 뚜껑 열렸겠죠. 반면에 하나님께는 엄청 죄송했겠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 화풀이를 결국 기브온 족속들을 저주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9장 27절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런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제단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 영광의 자리 같지 않습니까? 기브온 민족들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목숨을 잃지 않았죠. 두 번째, 쓰레기를 치우는 또는 양과 염소의 변을 치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성소에서 나무를 패며 물두멍에 물을 가는 일.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은혜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잖아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2004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첫 교회에서 3년간 똑같은 일, 배너 다는 일, 새벽 기도 때 카랄티 학생들을 픽업, 드롭 해주는 일. 뭐 이유는 전도사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시고 또 직장이 있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럼 저는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저는 초신자였잖아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뭐 하는 것인지 몰라서 첫 2주 정도는 그냥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인 저의 입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들이었답니다. 게다가 교회에 씨드를 만들고 구워서 각 마켓 같은 곳에 진열해 놓고, 그것은요 허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역의 첫 시작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200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발이 땅에서 20cm 정도 뜬 그런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시간들로 은혜로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 뭐 20cm 떴다니까 또 이거 2단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은유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도 없이 항복하고 종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변의 왕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자하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들과 동맹이었던 기브온을 왜 치자고 했을까요? 치면 이스라엘을 쳐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브온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기브온과 같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진영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평화 조약은요,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는 것 외에 서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돕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제 아도니 세덱이 이끄는 연합군들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당하는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평화조약 맺었지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찰나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아, 가서 기브온을 도와라. 가서 싸워라. 그들이 패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인해서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기까지의 9장과 10절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봐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전멸하라고 한 기브온 족속들의 멋진 연기력에 완전 어처구니 없이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험에 처한 기브온을 가서 도우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의 연기에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어떤 지혜가 모자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다가온 기브온에게 실수로 속은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3일이 아니라 3달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모르는 둔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평화조약을 떡하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징계를 안 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플랜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지. 그리고 기브온 민족들이 속인 것에 대한 저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섬기는 것. 정말 제가 3년 동안 첫 사역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일들이 오히려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 족속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 사무엘상 21장에는 또 기브온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다윗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백성들을 사울 왕은 너무나 많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 평화 조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명성은 완전히 실추되었죠. 그때 다윗 왕은 그들에게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 왕은 사울로 인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한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 비슷하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사울의 가족 7명을 처단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간청은 들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묵상했을 때 이런 감동을 나누시길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보다도 그래 여호수아야 내가 속임수 당했지? 그래도 그들을 저주한답시고 성소에서 일을 시켰으니 그들 중 상당수가 나를 향한 제사의 의미도 배웠고 그들도 그 마음 중에 나와의 관계를 위해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고 수명은 나를 섬기기로 작정했단다. 그리고 수명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했단다. 그리고 참 내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내가 그 조약 위에 언제나 함께 있겠노라 하며 격려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창녀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의 실수와 잘못으로 실추되지 마십시오. 실수와 잘못, 다시 무너짐과 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끝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하시질 않습니다. 다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속임수에 의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브온 족속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은 그 약속을 깨고 무수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약속을 깬 사울의 가족 7명을 처단하려고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7명을 내어줍니다. 여호수아가 지켰던 약속, 사울이 깬 약속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볼브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일구이연하게 되면요, 이것은 약속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변덕스럽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성령님은 왜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비전이 바뀌느냐? 하나님은 변덕장이냐? 왜 오늘은 피곤하시대? 약속을 바꾸게? 내일은 또 바뀌어? 크리스찬들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몇 번 그전에 나누었지만 어떤 비전이나 새로운 사역의 시작,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당연히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시작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감동도 오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심각히 고려하고 먼저 발을 내디십시오. 만약 좋은 선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그것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면 그것 역시 도와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중단시킬 것이고 다른 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다음 주는 베트호론 전쟁 중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